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 때요, 전신갑주 입고 싸워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성간에 찬양하면 가사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사 하나하나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의 삶에서 없애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애버려야 된다. 면해야 된다. 지난주 말씀에 이제 뭘 면해야 되죠? 분노, 멸시, 조롱, 이런 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한 주간 다 없애버렸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를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분들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것 전혀 없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것 많이 있는데 화내면은, 하나님 것 많아서 화나면은, 예수님 사람 아니죠?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연인. 근데 화날 것 많은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까 화를 안 내고 분노 안 하고 멸시, 조롱의 말 안 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다. 예수님 닮은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없애버려야 될 것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간음입니다. 간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범사에 간음을 많이 하는 분 계십니까? 간음이 어렵습니까? 어덜트리. 예.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성생활하는 거 간음이죠. 예. 오늘 이 간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전문으로 하는 구인 구직 협철 사이트 알바몬이라는 곳에서 대학생들 71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성의식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해보니까요, 70.2% 502명이 혼전이라고 해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학생은 73.8%, 여학생은 67.3%.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성경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했더니 기분 나쁘다 37.5%,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었다면 싫다 15.4%, 합쳐서 50%, 52% 정도는 기분 나쁘고 싫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내가 하는 거를 할 수 있는데 남이 하면은 기분 나쁘고 싫은 거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도둑놈 싶어.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아주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배우자가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쁘고 싫다. 이 도둑놈 싶어. 이런 것이죠. 대학생들만 이렇게 개방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며 혀를 차는 어른들도 이 성욕, 성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형사정책연구소에서 2011년 성폭력에 대한 실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을 행한 사람이죠. 가해자 중에 60대, 61살부터 69살까지 60대가 809명, 70대가 268명, 60, 70 묵은 할아버지가 성폭력 사범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2011년에. 노인들의 성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폭력과 관련되어진 노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상이 어린아이나 지체 부자인, 그러니까 정신지체든 신체
지체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범죄율 65%가 된다. 일반적인 각 연령대의 범죄율보다 5배 이상 65세 이상의 어른들의 범죄율이 많아지고 있다. 어쩌다가 세상에 이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60 넘은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마음 놓으면 안 된다. 그죠? 나이가 많고 적은과 관계없다. 많이 배운가 적게 배웠는가 관계없다. 농촌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관계없다.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다. 성에 대한 욕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통제가 되지 아니하는 이 무분별하게 분출되어지는 성적인 타락은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 오늘 시대의 현대인들은 간음이라는 것이 죄가 성립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상방이 합의해서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뭐 어땠어? 서로 동의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나 죄 아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률을 거스를 힘이 있습니까? 예, 성적인 이런 타락을 확률이라고 표현해보았습니다. 확률을 거스를 힘이 있는가? 성과 순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만큼 세상과 대립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성경적 가르침에 대하여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이 주제만큼은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재미도 없고 기분 나쁜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과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청년들 특별히 귀담아 한번 들으세요.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 생각하지 마시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성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충실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든지 독신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든지. 결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장차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해 순결을 유지하며 살고 결혼 이후에는 결혼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좋고 그렇지만 성은 자유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라는 이 세상의 흐름에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잘 살아보리라.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나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무지막지하다.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걸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이라이트는 28절이죠.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29절 30절은 성경이 너무 폭력적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아니 성경은 좋은 말씀만 찍어야지 눈을 뽑고 손을 찍으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폭력적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정말 섬뜩한 느낌이 들 만큼 과격한 언어를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구시대적이고 뒤떨어진 실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절박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배수선을 친 것 같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안타까운 주님의 외침이 들려오지는 않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기 자체,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경고는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냥 과장해서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성적인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처음 성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노아야, 내가 이 땅에 사람을 만드는 것을 후회한다. 모든 생명 있는 호흡하는 짐승부터 시작하여 모든 땅에 기는 식물들, 잡초들, 동물들, 날짐승들, 들짐승들 다 죽여버리겠다. 노아 홍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6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 홍수를 예고하셨습니까? 이유가 뭐냐?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인들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아들을 삼았더라.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믿음의 자손들이 세상의 여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닥치는 대로 결혼하고 성적인 방종을 일으키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인생의 나이는 120살이 될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겠다. 창세기 6장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조금 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을 불과 같이 퍼부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롯에게 보냈는데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몰려와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너희 집에 찾아온 그 사람을 밖으로 내어라. 우리가 그와 섹스하리라. 성경에 보면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은 건지 나이가 많은지 관계없다. 뭔가 새로운 하나의 나그네가 왔는데 그와 함께 관계하라. 성적인 범죄고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 이전에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성적인 타락, 방종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반복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결혼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과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백성들 말고 그러나 지옥 가는 백성들, 지옥 가는 백성들 쭉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 도적질, 사기 이런 것에 대하여 왜 죄입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음행에 대하여는 왜 그것이 죄입니까? 상방이 합의했는데 그런 세대를 향하여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이나 살인한 자들이나 점술가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곧 둘째 사망이다. 용서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두 번씩이나 반복한 말씀은 단지 그냥 위협하는 말씀이나 과장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 강하게 심판을 예고하실까요? 왜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왜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미워하시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인 타락이 주는 피해가 다른 여타 죄에 대비하여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크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살인, 멸시, 조롱, 분노,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타락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식물까지도 암컷과 수컷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바다의 모든 동식물들도 남자와 여자로 암컷과 수컷으로 성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성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성이 큰 축복인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자녀를 놓고 믿음의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기존에 있는 생명에서 과학자들이 조금 뛰어난 지혜를 통해 다른 것으로 변칙적으로 만들지만 생명을 창조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죠. 부부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준 축복입니다. 성이 단지 생명만 창조합니까?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이러고 계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하는 최 목사가 얼굴이 좀 떳떳해지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이 가져오는 즐거움 없습니까?
있다고 하면 어디 끝납니까? 있잖아요. 아침에 뉴스를 있을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부간에 막 그냥 싸우고 밥 먹다가 엄마 아빠 싸우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는 그냥 팍 들어갔습니다. 애들이 마음에 드시가 하면 큰일 났다. 엄마 아빠 이혼하는가 보다. 걱정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가가지고는 너는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 없는 데서 더 나아갔어. 너무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상하죠? 밤에 무슨 일 있었나? 뭡니까? 부부간에 성의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친밀함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성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벗어나면 친밀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벗어난 성의 사용은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는데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과 직장과 인생의 모든 쌓아왔던 명예와 영향력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의 인구가 약 3억이 넘어섰는데요. 2011년의 자료입니다. 하루에 9,077명이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그런데 그 중에 1,282명이 사생아다. 부부가 안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부부가 아닌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282명. 하루에 5,962상이 결혼을 하는데 1,986상이 이혼을 하고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하루에 6만 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되고 8분마다 간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계낸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결론이 뭐냐? 이런 모든 일의 결론은 가정의 불화 때문에 일어나고 가정 불화의 원인 75%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사생아가 많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가출하고 10대의 자녀들이 성병에 걸리고 간간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 성행위와 방종의 결과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별 차이 없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보면은 2009년 이후에 베이비 박스라는 것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2010년에 4명, 2011년에 24명, 2012년에 67명, 2013년에는 208명의 어린아이들이 버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결혼 밖에 태어난 자녀들,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약 18개국 18개 나라의 베이비박스가 공식적으로 운영되어지는데 특별히 독일에는 100개의 베이비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으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성적인 방종의 결과입니다. 2013년 9월 부산에 있었던 너무나 끔찍한 뉴스인데요. 13살 중학생이 집에서 아기를 낳아 박스에 넣어서 던져버렸어요. 13층에서. 그때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느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애를 낳으니까 애가 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 이불을 덮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박스에 넣어서 던져버렸어요. 이런 뉴스들이 간혹 매스컴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한 동네에 사는 18살 되는 오빠하고 관계를 맺어오다가
어린아이가 아직 잘 모르니까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 자료인데요. 낙태와 관련돼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피치 못할 사정에 낙태를 경험하신 분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아기가 질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 해 동안 17만 명의 낙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2011년. 그 중에 43%가 미혼 상태였다. 미혼 상태의 엄마에 의해 낙태가 이루어졌는데 8만 명. 8만 명의 생명들이 미혼 상태에서 낙태가 이루어졌다. 성적인 감동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너무나 많은 끔찍한 그런 정보들이 지금 데이터들이 올려 있는데요. 1985년 캐나다 와이즈버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중범죄를 저지른 심각한 죄를 짓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중에 53%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였고 청소년 성매매 여성 중 60%에서 70%가 아동 성폭력 더구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2014년 3월달에 서울 송파 경찰서장이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테니스 동아리에서 만났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서둘러 스스로 사임해버린 것입니다. 성적인 감정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살인죄입니다. 가정의 파괴입니다. 관계의 파괴입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이 그 결과물을 치료하거나 그 결과물에 온전케 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되어집니다.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존경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성적인 타락과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범죄도 심각하지만 성적인 타락과 범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근본에서부터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을 뽑고 팔을 찍어버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직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침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점 더 타락해져 갈까요? 점점 더 성적으로 방종해져 갈까요?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점 성적으로 더 타락해져 갈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점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적인 타락을 합리화하는 제일 큰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된다. 서로 뜨겁게 사랑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언제든지 성관계를 맺어도 좋다. 세상에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거짓말이 노골적으로 강도 깊게 진행되어지느냐면 이런 뜨거운 사랑, 낭만적인 사랑이 없다면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낭만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가 속한 사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를 모릅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TV나 인터넷이나 소설이나 광고들, SNS를 통하여 그냥 무분별하게 번져가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젊음이고 솔직한 것이고 멋진 것이고 성의 분열로부터 해방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쾌락을 주는 것이라는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만능 열쇠와 같은 낭만적인 사랑,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것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번 보십시오. 젊은이들. 청년들 눈 크게 뜨고. 청년부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별의별 청년들을 다 만나는데 아틀란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청년 자매가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 그럼 뭐냐고 이렇게. 너무 착하고 귀엽고 이쁜 청년 뭔데? 라는 고민이시겠죠. 어떤 오빠를 만났는데 이 오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 헷갈릴 만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사랑하는 건 좋지. 오빠가 너 사랑해주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또 문제가 있다. 왜냐니까 자꾸 같이 자잖아. 관계를 맺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너도 알지 않냐느냐. 우리 사랑하는데. 이제 자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늘 가르치니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오빠가 그런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젊은 친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빠가 이전에 자기가 만났던 그 여사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경험도 그렇고 정말 잘해줄 수 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친놈이야.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삼촌이 교회 장로고 삼촌의 아내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연세가 아주 높은데 부부간에 너무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의학 랭귀지 과정을 밟으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팀에 시험을 봉사해요. 나는 아주 멋진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자초지정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불러서 뭐라고? 캐내니까 더 심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 현지의 처가 있었고 그것을 도피해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못 살고 미국의 삼촌집으로 왔고 여기서 살면서 자매를 또 건드리려고 찝찝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삼촌은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때려 죽여보려 하다가 심하게 뭐라 하니까 덴버로 도망갔습니다. 덴버에서는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조카를 지금 어떻게 하는가? 교회 청년들은 장로님의 조카라는 걸 보고
들쑥 믿고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데 이 행동이 뭐예요? 덴버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른들은 아는데 젊은이들은 거기에 속아놓으면 안 된다. 그것은 속는 겁니다.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평생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장래의 배우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혹시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이나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거나 행동한다면 이 시간이 무료로 알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할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너는 이 나이 되도록 아직 애인도 없다 이럽니다. 세상 친구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나 어제 저녁에 누구 만나서 즐겼는데 진짜 재밌더라. 너는 바보같이 뭐하냐? 이럽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장래의 배우자에 대하여 내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가겠다고 하는 우리를 야, 존경스럽다. 야, 어떻게 인내하며 사냐? 참 대단하다. 이래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보다. 멍청이다.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러냐?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옆집 아저씨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 사람들과 낭만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여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통배동해요. 안 도와줘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지 알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달력에 나올 만한 너무나 멋진 아저씨, 말은 안 통하지만 미국 아저씨 농장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니,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성은 안 부끄럽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성욕이 생길 때마다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안 부끄럽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성욕만 있을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은 5가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자고 싶고. 성욕은 5가지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먹는 식욕과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닥친 대로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절제해라. 살도 찌고 절제하라고 합니다.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도 가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는 것도 좋지만 정직하게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는 것도 좋지만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욕은 자유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제되지 아니하고 절제되지 아니하고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은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본능보다 더 강한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의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본능을 자극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탕류처럼 우리를 음란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8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참 멋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만은 그거 말고 음욕을 가지고 여인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음심이 가득한 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 자, 엄당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 성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을 볼 때마다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여자와 동침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의 상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 성욕을 채우기 위해 집중하는 것, 성욕을 채우기 위해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마음속에서 이미 상상 속에 음란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아니했다 뿐이지 간음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상상을 키우거나 그런 생각을 집중하여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들은 우리의 의지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오늘부터 나한테 생각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음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역시 음욕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29절 3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엄탄한 세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엄난한 유혹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모두 다 목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나의 본성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는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책에 읽은 내용입니다만 이 한 가지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7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어떤 한 여성이 한 말입니다. 7년 동안 너무 사랑하는 오빠와 데이트, 연애 기간을 즐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안 가본 곳이 없고 정말 가는 곳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너무 멋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고민에 빠져서 자기 친구에게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혹시 이 남자가 불구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했는데 한 번도 그냥 손만 잡을 뿐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자매의 생각에 이 오빠가 몸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고민이 되네요. 나중에 이제 그 책에 읽으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건장하고
멋진 남자였다. 그 오빠에게 물었대요. 7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연구도 하지 않냐고 참을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려고 형극의 길을 걸었다. 형극의 길을 걸었다. 어떻게 걸었느냐.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넣고 와서는 참기 힘들 때마다 돌을 만지면서 이를 갈면서 참았다. 지금 한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마만큼 교회를 잘 섬기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7년을 참았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7년 동안 참을 수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하여,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여러분, 거친 탕류처럼 몰아치는 이 엄난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너 성결케 위해